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목적 또 그 이유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 우리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는데요,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요, 세례 받는 분들의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배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는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성탄은 말하지만 요한은 특이하게도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만 특이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탄은 뭐냐?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 기간이요, 그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어둠이 뭐냐? 영적인 어둠, 마음의 어둠, 삶의 어둠, 다가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 심성이 가리워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얼굴도 변합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표정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고 또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어? 왜 얼굴빛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영과 육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물리치신 그 어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둠은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의 슬픔이요, 절망이요, 때로는 고통과 좌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갈등과 번뇌와 고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큰아들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 순간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워드 형은 천당 가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을 텐데 천국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낼 거야, 그렇게 둘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셋째 아들 막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천당은 매일이 크리스마스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존스 목사님은 꽝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새롭게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탄이란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밝혀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은 뭐냐? 그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격하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의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나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주일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특별 선교헌금을 하기로 하고 그 주일이 됐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한 소년 앞에 왔습니다. 이 소년이 헌금 바구니를 뺏어 들고는 그리고는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불경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야단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두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몽땅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자신이 헌금 바구니에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자기를 몽땅 바치겠다고 했던 그 소년이 훗날 아프리카 선교에 위대한 장을 열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갔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평생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지면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은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내 심령이 세상은 고통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때문에 하던 것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대림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12월 24일 성탄 저녁, 그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 전야니까 그들의 긴장감 속에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긴장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살벌하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진영에 있는 병사가 하나가 그 진영에서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으로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선가 하나씩 이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군 진영에서도 누군가가 소리내서 부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온 병사들이 그곳에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적군끼리 그렇게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쪽의 지휘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잠깐 전쟁을 멈추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자. 그래서는 서로가 합의를 보고 3시간 동안 모두가 다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모여서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갖고 나와서 축하 파티를 벌였다라고 그래요. 조금 전까지도 총부리를 겨누고 함께 총을 대면서 그렇게 죽을 둥살둥 전쟁의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 파티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이후로 총을 쏘지 아니하고 칼을 쓰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죄악이 소멸되는 것이고
증오의 뚝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 시절에 다시 한번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세상의 빛을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 빛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였고요, 아테네 천재 낭만가였던 소문난 알카비아데스가 있었습니다. 이 알카비아데스는요,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는 자네를 미워하네. 도대체 자네를 만날 때마다 나를 살피게 되니 말일세.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소크라테스가 정직하고 그의 인격 앞에 서면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느껴져서 그래서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나는 네가 미워. 너를 만나면 내가 작고 내 부족한 면이 보이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빛을 오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을 멀리하고 기피한다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낱낱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 오히려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오신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참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